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다시 삐뚤어졌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여러분 일주일도 한 달도 빨리 지나가죠? 옛날에는 하루가 너무 안 지나가서 종일토록 지겹기도 하고 또 흥겹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껴야만 될까? 하루 무엇을 의미해요? 시간. 시계가 똑딱똑딱 움직이는 거 통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한 직장생활, 중년, 결혼하고 이제 중년, 노년의 일까지 이렇게 세월이 과정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가정을 받고 올라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흘러가는 건 모르지만 그냥 뚝딱뚝딱 하다 보니까 어느덧 1시, 2시, 3시만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은 자나깨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멈춰라! 명령한다고 멈춰지나요? 안 되잖아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느덧 2024년 12월 29일 송년 주일 송구 영신 예배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올 줄 여러분들도 몰랐잖아요. 근데 세월이 너무나 빨리 새해가 시작되면 어느새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가을이 올까? 낙엽이 떨어질까? 눈이 펑펑 내리면 여름이 그립고 여름이 너무 더우면 겨울이 그립고 사람의 마음은 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내가 잡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 잡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시간은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장하셔요. 여러분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책임져 주시고 다 돌봐주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 그래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전쟁도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이 이 나라에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자유냐 공산주의냐 이 전쟁을 여러분들이 잘 깨워서 바로 서야 돼요. 그 종류 두 가지 종류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인 줄 알고 잘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미군 철수를 반대해야 되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저 목사님이 과연 정말 진정한 대한민국의 목사님이신가라고 여러분들이 의아할까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나요? 그래 여러분들이 깨어보시나요? 기도하여 바로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이도록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달력과 시계예요. 만약에 달력과 시계가 없다면 세월은 어떻게 흐르는지 아무리 우리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문화가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문명이 여러 가지 경제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서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오늘은 2024년 12월 29일이구나 라는 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시계와 달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낮에는 이렇게 해가 뜨고 밤에는 어둡구나 라는 것을 그 시간과 달력을 통해서 요일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달력이 없고 시계가 없다면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도 알 수 없고 날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생일을 알지 못해요. 내 생일,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가 생일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일이다. 2024년도구나. 2025년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시계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달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달력과 시계는 인간에게 필요한 건가요? 없어져야 될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시간을 이해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이다? 달력과 뭐요? 시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 현재, 미래는 이렇게 시간을 흐름을 통해서 어저께가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죠. 어제는 과거, 오늘은 현재이고 내일은 미래다라는 것을 시간을 통해 달력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은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통하여서 현재 그 어려움을 이기고 미래에는 꿈이 있다. 이 나라도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룬다. 세계 G2국가로 갈 것이다. 라고 자유가 지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노년에 이르러 강건함 80에 이르러 얘는 천국 갈 그날이 가까웠다. 아직 멀었다?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어제 오늘 내일은 시간의 질이 다르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어제와 오늘 시간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하룻밤이 이렇게 지나서 과거가 될 수 있는 거고 어제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시간은 똑같다.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현재 미래도 똑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합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과거 시간, 현재 시간, 미래 시간 개념이 따로 있고 의미가 다를까?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을 위한 구분이에요. 구별하라는 뜻이요. 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는 과거가 있을까요?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동일해요. 어떻게 된다? 천국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없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선임자냐? 누가 주인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어떤 분이다? 스스로 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잘못 선택하여서 다른 타종교를 믿게 돼서 우상숭배하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종교가 나를 주관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종교를 믿었다면 회개해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숭배했던 거, 하나님을 떠났던 거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누가 천국에서 먼저 왔느냐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시간의 완성이기 때문에 무엇이 완성이다? 시간의 완성. 그곳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현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24장로와 앞서간 성도들,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선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고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없는 시간을 의미 있는 것으로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돼.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깨어 있어야 되나요? 예배 시간에 콜콜 졸고 눈 감고 있어야 되나요? 시간을
눈 감고 졸음으로 또한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가짜 신앙들은 꼭 그 시간을 눈을 감고 깨어있지 않고 그 시간 주어진 시간을 그냥 허송생활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앉아 있어도 최선을 다해야 돼. 무엇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시간만 딱 때우고 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나야 돼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세월을 아낀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래요.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허랑방탕하지만 헛된 곳에 어둠에 잡히지 말고 귀가 얇아서 사람 말에 딸려가지 말고 오직 세월을 아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늘 깨어고 신하여 기도하고 늘 깨어고 신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위해 살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과연 누가 깨어있나요? 이렇게 보면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씀에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아직도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가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졸리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무엇이 안 물어간다? 호랑이도 안 물어가듯이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낀다는 의미는 두 번째는 아낀다는 의미는 첫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될까요?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낀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세월을 아껴야 돼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무엇에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다. 늘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내는 시간 속에 하나님 뜻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시간은 무효입니다. 대통령도 탄핵 무엇이다? 무효. 대통령도 탄핵? 무효. 더 크게 대통령도 탄핵? 무효. 그래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산당이 되지 않기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든 자유를 누리고 그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무엇이 부족해서 계엄을 선포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살리려고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준 계엄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성탄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송고영신 예배 새해를 맞이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계엄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렇게 안 했으면 공산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 다 공산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축복이에요.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되나요? 축복이네요.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축복이면 다 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하늘의 계엄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누구를 살리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희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파서 대통령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까요? 나쁜 놈 정말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랬지? 하고 욕을 해야 되나요? 우리를 다 살리려고 자유를 주려고. 누구에게 자유를 주려고? 여러분에게. 공산화가 되면 자유가 없어요.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참 감사하지요. 고맙지요. 참 정말 잘하신 거예요. 때에 맞게 이렇게 가장 힘들고 거의 다 언론, 법, 또한 경찰, 학교, 교회까지도 이렇게 모든 걸 다 지금 공산화로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통하여서 국민한테 전체 알렸잖아요. 만약에 속으로 끌어내고 있으면 알려줘야 모를래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나라를 살리려고 계엄을 선포하신 대통령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응? 다시 회복하고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핵을 자꾸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줘요.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 우리를 자유를 주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영원토록 지키기 위해서 하셨다. 그러면 하늘의 계엄인가요? 망해야 되나요? 어떻게 돼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내린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고맙고 감사하게 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시간은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리석음을 극복해야 주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말과 10마디를 해도 거짓말 한마디를 해버리면 그 참말과 10마디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참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부터 버리고 참말을 해야 하는 국민이 깨어날 때 이 나라는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탐내지도 말고 국민을 속이지도 말고 우리는 이 진실 속에서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일컫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라는 명령을 곧잘 하는데도 문제가 일어나면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오염되어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늘 깨어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앞에 순종하고 죄를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다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낀다는 말은 죽어가는 시간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것입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고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싸우고 뭉치고 하나 될 때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는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새해에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시작할 때 경제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과 어긋나 있다면 삶의 채널을 하나님께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채널을 신앙의 채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채널을 그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해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을 아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엄 선포해 주신 대통령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뭉치면 삽니다. 하나 되면 삽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지킵니까?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 나라 민족과 교회 가정을 지키고 또한
이제 이 계엄 선포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연발 영시 또한 송구 영신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은 이제는 이틀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습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 만세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걸 믿고 승리할 걸 믿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새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새해를 아끼십시오. 이 계엄 선포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여서 이 나라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나라가, 기독교의 나라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